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은 유튜브나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면 후원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지 않은 돈 3만 원 정도가 한 아이에게는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끼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 그렇게 금방 없어질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살 수 있는 귀한 돈이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 사실 3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만 원이 진짜 버려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용돈을 받아 쓰는 저에게는 참 큰 돈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인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돈이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뜰에는 헌금함이 13개 정도 있었습니다. 각기 그 헌금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13개나 있었는데 이 13개의 헌금함이 뿔나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당연히 많이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나겠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소리가 큰 소리가 났겠죠. 또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가부가 와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냈습니다. 마가는 그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렙돈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 좀 궁금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100렙돈 정도 되었습니다. 100렙돈 정도였는데 두 렙돈이라고 한다면 하루 품삯의 50분의 1이 되는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지금으로 좀 환산한다면 최저시급에 곱하기 8을 하면 76,8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50으로 나누면 1,500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의 대충 그렇게 맞춰보면 1,50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부가 그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를 봤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 얼마나 많은 돈을 넣고 있나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헌금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중심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어떤 마음을 보셨기에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과부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금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궁금하긴 하지만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소리가 나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기 때문에 얼마나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소리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을 할 때는 더더욱 티가 났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부는 두 개의 동전을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개방되어진 뜰입니다.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돈 넣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부라도 또 사회에서는 보호받는 약자라도 사람들의 눈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여인은 거리낌 없이 헌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기에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헌금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거리낌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 관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44절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자신이 비천하든 자신이 가난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가부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부는 자신의 상황에 비관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1,500원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돈 그냥 버리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헌금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감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이 여인은 헌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돈을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덜 비참합니다. 헌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이 가부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면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사람들의 눈과 상관없이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소매가 긴 옷입니다. 이 소매가 긴 옷은 부자들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또한 길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바라고 가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체면을 차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자신의 소유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롯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화 지체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선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많이 헌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가부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옆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부를 통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부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2렙돈 가진 사람이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전혀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으니 나는 거지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생명까지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봉사를 원하시겠습니까? 헌신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조차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나를 원하시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성도로 앉아있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돈을 원하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목매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 41.4%가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상대 남성의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32.5%가 상대 남성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직장이나 재산이나 집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 설문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재정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에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짜증도 났습니다. 남자로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면 돈이 없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말란 말인가 하는 생각으로 설문조사한 여자들에게 또 따지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다른 조건이 필요한다는 것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또 자녀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여기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많은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게로부터 많은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과 많은 재물과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주께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헌금이라 생각해서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여기면서 그렇게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에 나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에 내가 드리는 예물을 즐거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롯이 그분의 관심은 자신의 백성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인은 2렙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의 뜰에서 그녀는 자신을 헌금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돈소리를 들었겠지만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헌신보다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적은 헌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헌신을 더 큰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헌신을 크고 많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고 절대적으로 작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최선이고 그들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을 볼 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얼마나 넣는지를 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셔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크고 많음에 눌려서 괴로움에 살았을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에, 더 큰 것에 목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헌신으로 그분의 마음을 사지 말고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아무런 꾸밈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가정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직장의 한 사원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직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한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기와 많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진 2렙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 남은 두 렙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헌금하는 것, 많이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